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대한 개요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살피기 전에 그동안에 마태복음부터 살펴왔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로 우리는 살폈습니다. 물론 기존 신학에서는 이것을 복음서라고 이렇게 하요. 복음서라고 하면서 마태에서 누가복음을 뭐라고요? 공관복음이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설립한 것을 이야기하죠. 교회 설립. 그다음에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를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를. 그리고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우리는 양육된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을 이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가는 것이 양육되고 무장된 성도가 투쟁을 하는데, 처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유대주의와의 투쟁,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속주의에 대한 투쟁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뭐 하려고 하면,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세속주의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그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세속주의를 배격할 것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후서에는 이제 성도들이 뭐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은, 기존 신학에서는 이런 성경을 체계적으로 보지 않고 주로 했던 게 뭐예요? 복음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그죠?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는 목회 서신, 그 다음에 재림 서신, 그 다음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자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서신, 이렇게 성경을 분류해서 각기 권마다 그것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각 성경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뭐예요?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는 이야기해요. 성경의 통일성이 없으니까 아무 성경, 아무 절 한 절 읽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일이 이제 생기나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또 뒤에 살펴가면 이 거룩한 생활의 한 모습이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성경은
성경이 뭐가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 하나님에 대한 이거 뭐예요? 계시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삶과 관련돼서 해석을 해서 가르쳐요. 어떻게 살 거냐, 사람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뭐예요? 인간의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선생들의 대부분의 목적과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짓 선생들이에요. 하나님 것, 신령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육체의 것으로 가리키는 것이 거짓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기존의 모든 목사들이 다 거짓 선생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답변을 하면 싸움이 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걸 보면은 신령한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제껴버리고 어떻게 인간이 살면 행복할 건가? 행복이란 건 뭐예요?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해석을 낳는 것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속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살폈는데 가장 뭐냐 그러면 세속주의란 건 뭐예요? 인간의 거, 육체적. 세속주의는 육체적인 거. 물질적, 육체적. 이 가치. 이것으로 가치로 뭐예요? 판단하고.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 가치가 또는 뭐예요? 목적이 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뭘 위해서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부른 것은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가치예요. 이런 가치를 갖고 보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고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것이 뭐예요?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외모를 판단하는 거. 그죠?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압제하는 거. 세 번째는요. 야고보에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면. 내가 믿음이 많다고 하는데 행함은 없고 말로 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고 말로 하는 믿음. 교회 안에 많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남 시켜가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이 지금 세속적 가치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뭐예요? 욕심을 내지 마라. 우리는 욕심. 여섯 번째로는 세상과 벗되지 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과 벗되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벗돼야지 세상과 벗대난다. 세상과 벗된다는 건 뭐예요?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동호회에 가서 주일날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일날 뭐예요? 세상의 동호회에 가가지고 축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 이게 세속 가치예요, 이게. 이런 것을 이제 세상과 벗대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런 거, 우리 형제 비방을 하지 마라. 마지막에 뭐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허탈한 자랑을 하지 마라. 허탈한 자랑. 교회에서 물질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자랑하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이 없죠. 교회에 와서 우리 아들이 어쩌고 우리 딸이 어쩌고 뭐 이 옷이 이것이 어쩌고 특히 여성들 가방이 어쩌고 이런 것이 가장 뭐예요? 허탈한 자랑이에요. 물질을 갖고 자랑하는 거 교회에서 이것처럼 허탈한 것이 아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게.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신령한 것이죠, 이게. 신령한 것이 우리는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가치예요. 근데 이거에 빠져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는 명목상은 크리스찬이지만은 우리는 세상 것에 빠져 있으니까 뭐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되죠. 주를 위해서 뭐예요? 고난받는 것이 싫고 그잖아요. 싫어요. 내가 왜 꼭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내가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 내가 적당히 세상 사람들 친교도 맺고 적당히 하면서 같이 뭐 즐기고 다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일요일날 1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싫고 또 뭐요? 내가 가난한 것도 싫고 내가 병든 것도 싫고 다 싫어. 이것이 가치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육체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부자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다 이것이 이제 뭐예요?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을 때 세속적 가치를 보면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데 실제는 뭐예요? 이게 더 좋아. 그것을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지금 살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를 살피기 전에 베드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베드로 전서에 우리가 이 주제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에요. 또 우리 성경 결혼해서 이걸 말하면 생활에 촉구라고 하나 더 붙여놨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 이 대상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서의 대상 소아시아 지금 같으면 터키죠. 터키 지방으로 쫓겨가서 피난 가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소아시아에 피난 가서 이거 피난이죠. 피난 가서 사는 성도를 베드로서에서는 뭐라 했냐 그러면 나그네라고 하죠. 나그네 같은 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그네 같은 이 성도들은 당시 뭐예요? 굶주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 뭐가 있겠어요? 핍박받고 왜요?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쫓겨와서 살다 보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가난해서 굶질 수밖에 없고 잠자리가 없으니까 토굴에 살면서 병들 수밖에 없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그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뭔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죽었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온다고 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 같은 성도들은 이런 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기존 신학에서는 베드로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죠. 자, 베드로서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같은 이 성도들을 베드로 전서는 거룩한 생활에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로하고 힘들어 사니까 베드로가 위로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라. 목적은 위로라는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다. 기존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 신학은요. 이런 체계 속에, 성경의 통일 체계 속에서 보니까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세속주의를 알고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되니까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생활이 뭐냐? 그걸 이야기해요. 거룩한 생활이 뭐냐?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거룩한 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냐?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뭐예요, 이제? 거룩한 것을 우리가 아니까 뭐예요? 거짓 스승들을 알게 돼요. 옆에 와가지고,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하고 재밌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면 행복한데, 왜 꼭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라 하느냐?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는. 이런 체계 속에서는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체계, 목회서신, 재림서신, 공동서신, 또는 바울서신, 베드로서신, 요한서신, 이렇게 다 단락을 지어놓고 별개의 성경으로 해석하면 베드로서를 뭐예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 대한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육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일단 시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이제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도입부가 1장 1절이에요. 이 도입부는 세상적으로 보면 나그네로 희망도 소망도 없지만 신령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예정이죠. 성령 하나님의 너희를 거룩히 하셨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뭐야? 택하셨다. 예정했다. 그거예요. 그게 정체성. 성도의 우리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알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지금 봅니다. 도입부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9절에 가면 여기는 뭐라고요? 정체성은 뭐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이건 뭐예요? 창세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정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미리 알았어요. 예정했기 때문에 미리 알았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세 번째요. 그리스도는 성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뿌렸다.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거룩게 하셨다.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성도들을 이제 우리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체성 또는 신분으로 할 수 있는데, 신분은 뭐냐?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택한 족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다. 구약으로 가면 누구와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이 그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뭐예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택한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 놓았다. 여기에 미리 아셨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는 또 다른 면에는 백성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성도는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그 왕과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니까 이런 정체성을 알면 우리는 뭐예요? 세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라의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할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내용 중을 살펴가는데 오늘 시간 나는 대로 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세 단락으로 살필 겁니다. 세 단락으로요. 첫 번째는 거룩한 생활의 요건. 거룩한 생활의 요건. 뭐 이렇게 제목을 해놨으니까 따라가죠.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 뭐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생활할 수 있는 거냐? 거룩한 생활은 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이 그런 거라면 거룩한 생활의 실제 생활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살필 것이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거룩한 생활을 실제 했으면 그 결과, 이 거룩한 생활을 한 결과가 어떤 것을 우리가 나타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생활의 이 요건의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생활이 뭐냐의 첫 번째죠. 이 첫 번째는 찬성과 기쁨이에요. 찬성하는 것과 기뻐함이에요. 이게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요소예요. 거룩한 생활이란 건 뭐냐? 찬성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찬송도 하고 기뻐하는 거죠. 아니 내 육체적 삶이 피폐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가치를 갖고 내가 살아가는데 육체로 돈이 부족해. 내가 건강하지를 못해. 남보다 내가 성공도 못했어요. 근데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남과 내가 비교를 하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기쁩니다. 아니 기뻐야 찬송이 나오는 거지. 자, 이럴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찬송의 첫 번째 이유는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그 이야기했던 나그네 인 성도들에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미리 아심.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렇죠. 산소망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 이것이 산소망을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뭐 했어요? 먼저는 앞에 살폈으니까, 우리 정체성 또는 신분을 살폈으니까,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비록 육체는 우리가 어려움에 있지만 신령한 우리의 영은 뭐예요? 산 소망이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산 소망이 있다. 첫 번째 이유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야. 영원한 기업.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다. 비록 육체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 그 나라를 잇는 자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찬송한다는 거야. 육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핍박받고 도망 다녀야 되고 햇빛도 못 보고 어디에요? 우리가 땅굴 속에서 숨어 살지만 그러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정체성과 신분을 갖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걸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셨으므로 육체가 연약한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육체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내 영원한 것을 내가 신령한 영원한 걸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를 바라보면 육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데 찬송할 수 있어요. 육체는 절대 그러니까 세속주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로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가치를 우리가 물질의 가치를 갖고 육체의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판단하고 살면 절대 우리는 찬송할 수 없어요. 이건희가 찬송을 했으면 그 많은 돈을 갖고 요즘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그 주식의 가치가 세금만 해도 111억을 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뻤어요?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돈만 쫓아다녔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육체가 목적이고 육체가 우리의 가치라면 우리는 절대 찬송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신령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는 이유죠. 자, 기뻐하는 이유는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떠버린 거 아니야. 우리의 일거수 이투지고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근데 뭘로요?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요.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우리의 마지막 가치예요. 예수께서 우리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해요? 비록 육체로서는 우리가 못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그 다음에요. 영광과 그 다음에요. 존귀를 얻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나라에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예요? 그래, 잘 수고했다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육체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지막에 진짜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내 영광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이것처럼 중요한 거 있겠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의 결과는 뭐예요? 토탈의 우리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뭐 권력이 있다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사는 것은 별 차이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자식으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하실 때 어때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호화호시하고 배불리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자기 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와서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자기는 음부에 있고 저 높은 곳에는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누구 옆에요? 하나님 옆에.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와보니까 참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가서 우리 자녀들로 우리 형제들로 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오고 싶으니까 나를 좀 안 된다. 그러면 나 말고 저 거지가 가서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그 말을 전할 사람은 거기에 있고 너희 여기서는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갖고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저주, 멸망을 당하는 거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얻어서 그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구원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찬송과 기뻐하는 결과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제 또 거의 같은 이제 맥락에서 반복된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맥락에서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찬송과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과 구원이에요. 거룩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자가 첫 번째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이란 말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복음에 합당한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고 근신이란 말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신은 뭐냐면 뭐 해야 돼요? 세속에 취하지 않고 세속에 취하지 않는 것이 근신이에요.
이 말의 해석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내 모습이 어쨌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젊어서는 무엇을 쫓았어요? 세속을 쫓았어요. 내가 세속에 잘 돼야 그것이 축복받은 줄 알았어요. 그게 구속사 신학에서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구속사 신학에서 어디로 왔어요? 성경 신학으로 와서 성경을 이제 바라보니까 그것이 다 헛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별 가치가 없었어요. 내가 사장이 되면 뭐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 세상에는 영광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영광스러웠는데 한 3년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정치적 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을 갖다가 뭐 자기 집에 하인 취급하듯이 부르고 있잖아. 지금 현재 그걸 당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화탄하고 정말 자기가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속에 취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거룩의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마라. 사욕.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몰라갖고 살 때, 그죠, 우리가 구속사 신학에서 잘 모르고 살 때, 과거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고 살 때 따랐던 사욕. 사욕이 뭐냐 하면 충동이나 욕망이나 갈망, 육체적인 것을 그래. 육체적 충동이나 욕망이나 갈망하는 것들, 이런 것이 사욕이에요. 그런 것을 본삼지 마라. 사욕을 본삼지 마라. 이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살아라 그거예요. 사욕을. 일반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고보서로 가면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본삼지 말고 목적을 삼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형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형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또 그렇게 말씀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또 야고보서에 나오냐 동일한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위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자기의 속물로 보고 자기의 무슨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신 분이고 나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쉽게 여기고 갖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마디 주장해놓고 그 주장이 옳은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을 끄집어 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업심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또는 각 속회에서 회의를 하면 노예에서 회의를 하면 총회에서 회의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완전히 속회에서 교회에서 교회 재직이나 당회나 속회나 노예나 총회 가면 자기 그냥 성질 부릴 때 다 부려놓고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질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래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세상을 살 때, 육체적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뭔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그러니까 뭐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여기 뭐 금고리 은고리 멋지게 하고 옛날에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 차석을 딱 옆에 이렇게 열고 가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외모가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이.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영광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이런 우리의 이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요? 세속에 취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과 갈망과 충동한 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생활은 그냥 동떨어져서 늘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체계로 봐서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유대주의에 대한 배격을 한 성도들, 유대주의도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와 같아요. 세속주의가 뭔지 알고 배격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거룩한 생활을 한 너희는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의 적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제 경계하고 그걸 대적하라고 오늘의 요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거. 왜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유혹주의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생활로 마귀와 대적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미리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가 인쳐주시며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 흘려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삶이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령한 속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걸 위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